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좌우로 잘 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잘 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동화사 잘 안 됩니다. 큰 수말 건셈 잘 됩니다. 파괴사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네, 할렐루야. 거기서 오신 분 안 계시죠? 다 우리 편이죠. 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거기서 오신 분으로. 오늘 우리 수료 및 졸업 예배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도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료나 또 졸업 예배의 타이틀과 내 상황이 관계가 없다 하고 오늘 예배에 좀 이렇게 구경꾼처럼 있지 마시고 오늘 이 간증을 들어보니 같은 밭에 우리 여기 교회 공동체는 밭인데 같은 밭에 심겨진 저쪽 집안에서 저런 열매가 일어나면 같은 밭에 심겨져 있는 이내 곧 내 집에도 내 환경에도 같은 열매가 일어날 것이라 하는 이런 동질감 안에서 공감을 가지고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네 팔뚝 굵다 하고 이런 걸 들으면 막 열받고 막 삐지고 열등감 느끼지 말고 도전으로 받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이 되는 분은 마음밭이 좋은 분이고 이게 막 불따고가 나고 막 그냥 잘났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건 좀 이렇게 좀 할렐루야 병든 밭일 가능성이 높아요. 똥꼬름을 부어가지고 또 좀 땅을 좀 골아야 될 것 같아.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제가 좀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목회하면서 알게 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빨리 자라고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러워하는 겁니다. 예, 건강한 마음으로 부러워하는 거. 부러워한다는 말을 좋게 바꾸면 도전받는 거지요. 이걸 이제 쳐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기꺼이 축복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순서는 내다. 이 간증이 잘 들었는데 이 간증의 다음 주인공은 내다. 따라합시다. 그 다음은 내 차례다. 저 간증의 주인공 내 차례다. 옆에 사람에게 그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우리가 진도 나가는 대로 39장의 말씀 제가 준비했던 이 말씀을 들고 제가 오늘 졸업도 양육 수료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성령이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잘 받아 100배로 결실하게 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익히 한 2주 정도 들었던 것과 같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굴러가듯이 지금 막 거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거 파손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막 내려가는, 그래서 저게 막 나중에 벼룩하게 부닥치면 어떤 꼴이 될지 이게 그냥 전망이 되어지는,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되어지는 지금 그런 인생의 행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갑자기 어떤 변곡점을 만나면서부터 내리막으로 치달아 쫙 지금 떨어지는 이 모양새, 그 첫 번째 첫 단추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그놈의 꿈 때문에. 그놈의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그걸 그냥 기쁨으로 아멘에가 받아가지고 또 그걸 간증을 해석하고 온 천지 다 알리고 그 꿈 덕분에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사실 제가 좀 못되게 말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거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꿈 때문에, 그놈의 꿈 때문에 이리 됐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없어요?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이리 됐었다고. 은혜 괜히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괜히 돼가지고 갑자기 셀리드가 대포가지고 이래 팔자가 사나워져가지고 이래 그냥 내 삶 하나도 근사하게 빡세 죽겠는데 남 그냥 신망해서 하고 돌아다니고 아이고 빡세다 이렇게. 저는 또 무슨 죄입니까? 저는 은혜 받아가지고 또 순종한 것 뿐인데 그놈의 은혜를 잘 받아 부르심에 응답하는 바람에 이런 목사가 돼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감사할 영이기도 한데 우리 집사님 계속 이제 아멘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따가씩 마음이 틀어지고 우리 마음이 변질되면은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과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간증했던 것까지도, 오늘 부부도 오늘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했는 것까지도 이 동영상을 폭파시키고 싶은 다 취소하고 싶고.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계속 지금 굴러 떨어지는데 보십시오. 이게 한두 번 우연이라 칩시다. 꿈을 꿨어요? 꿈을 말을 했어요? 원망을 샀어요? 형들이 노리고 있다가 좋은 마음으로 왔던 이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자기들끼리 회의합니다. 죽이니 살리니. 동생 요셉은 구덩이에 앉아가지고 이 회의가 어떻게 끝날지 그걸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노. 내 목숨인데. 형들의 이거 회의의 결정을 따라서 내가 운명이 결정 지어져야 되나, 내 인생이? 자기들끼리 해서 팀원은 죽이지 말고 팔자. 그럼 감사해야 되나? 안 죽이니까? 그래서 노예 상인한테 팔려갔어. 쭈쭈쭈 팔려갔어. 애굽에 팔려갔어.
생전 태어나가지고 애굽에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럼 저도 외국에 처음에 갈 때 선교 때문에 가지 않겠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외국도 못 나가봤어. 평생 경산에 살다가 죽어봤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꿈 때문에 역사하시니까 팔려갔지만 애굽으로 해외여행도 하고, 여행은 아니네, 애굽에 가고, 예? 이집트 파라오도 보고 이렇게 이집트 이렇게 그렇게 좀 갔지. 그래 가가지고 또 거기서 개고생 하다가 팔려가지고 나중에 비싼 값을 주고 샀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또 생고생을 하는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이게 지금 그림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게 아니고 하향 곡선을 타면서 완전히 인생이 꺾여가지고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똑같다, 요셉 인생 지금 현재. 형들이 노예 상인한테 요셉을 팔아넘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졸지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상품이 돼버렸어요. 물건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죠.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한 몸에 독차지하고 받으면서 응석이나 부리며 지내왔던 17년 동안의 삶이 아직도 몸에 배어있고 여전히 기억에 생생한데도 지금 거의 며칠 사이 지금 요셉은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9장 1절은 이렇게 곧바로 변해져 있는 요셉의 상황을 그렇게 기록에 담고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담담하게 이 성경 기자가 적고 있지만 요셉 자신에게는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설교 원고가 날아가면 끔찍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절 한 절에만 해도 불과 얼마 전까지 요셉의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낯선 단어들, 낯선 지명, 낯선 이런 이름들이 나열된 것을 보십시오. 우리 방금 읽었지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요셉과 전혀 상관없었던 이런 내용들, 애굽, 또 바로, 보디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불과 한 절 안에 들어있는 요셉이라는 이름과 같이 나열되어 있는 이런 단어들이죠. 전혀 상관없는, 상관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요셉의 주변에 지금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달라졌다 이 말이죠. 자신의 인생이 이런 장소, 이런 사람들과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엮이게 될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 개인에게는 이 상황이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자 인생 전체를 놓고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아마 느끼고 있는 그런 찰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처지가 되어 있는 요셉의 인생 안으로 무언가 또다시 낯선 것 하나가 개입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어요. 기록에 보면 또 하나의 낯선 단어, 또 하나의 낯선 이름 하나가 등장하고 있죠. 2절 상반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애굽에 있고 요셉 옆에 애굽이 있고 요셉 옆에 바로가 있고 요셉 옆에 보디발이 있고, 그러면서 낯설고 뭔가 위기와 좋지 못한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그런 지금 환경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요셉이 딱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증손주가 딱 있단 말이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딱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위태로워 보이는 요셉 인생 속으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좋지 못한 환경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시는 사건이, 이것이 요셉에게는 복음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혼자 둘 수 없다 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초관심사입니다. 아들까지 내놓고 살린 백성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관심사가 예수를 믿는, 내가 내놓아 내가 죽여버린 이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그래서 우리가 애국을 만나거나 바로를 만나거나 우리가 보디발 사이에 에워싸이면 하나님께서 곧장 속전속결로 뛰어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런 것을 정말 가슴에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낯선 이름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전락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기록이 오늘 이 기록이죠. 그러나 이렇게 기록된 내용만으로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죠.
이건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견해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 이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독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보디발과 바로와 애고 빡센 환경이지만 그런 속에 요셉이 있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니 참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요셉 그래도 괜찮겠다. 우리는 독자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걸 듣고 보고 안도하지만 당시의 요셉은 그것을 전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인지하지 못한 상태. 요셉과 함께 하기로 한 것은 하나님 혼자서 내린 독단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으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지금부터 너와 함께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나 은혜의 말씀과 이런 어떤 도움의 손길을 준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고 하나님의 독단적인 행동이세요. 물론 정말 좋은 행동이죠, 요셉에게는.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 그것도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겠어요?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형편들은 오늘 우리와 똑같아요. 눈에 안 보여, 귀에 안 들려, 손에 안 잡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부터 요셉의 삶에 가까이 밀착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대단한 사실과 졸지에 노예로 전락해버린 요셉의 현실 상황은 아직 별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는 이런 시점인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만 알지 요셉은 지금 재미를 못 느껴, 안도를 못 느낍니다. 들은 약속이 없기 때문에 기대할 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애굽이고 보디발이고 바로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요셉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리고 신앙보다 솔직히는 자신의 현실 문제가 더 가깝고 더 크게 보이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천하 요셉도. 그런데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시작한 이 시점부터 이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눈에 보이는 현실 속 요셉의 삶에, 또 그가 몸담은 요셉의 주변 환경 속에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죠. 동기가 있어서 뭔가 작용을 하면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결과물이 어디에 나옵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눈에 보이는 삶의 현장, 이 자연세계는 영적 세계의 결과물들이에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언덕 위에서, 그때 저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려 기도를 멈추니까 다시 낭패를 당하고, 손을 드니까 이기고. 에크다 완전히. 이걸 나중에 누가 봤어요? 이 원리를. 이거 봐라,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지는데 이게 뭐지? 하고 언덕을 딱 봤더니 저 만대 위에서 누가, 영적인 논리가, 현장의 이 결과물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결판이 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이 손이 안 내려오면 우리가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겠다. 기도가 이기면 현실도 이기는 것이다. 영역에서 딸리면 현실도 무너지는 것이다. 신앙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는 것이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준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내 신앙의 수준만큼 삶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론과 홀이 이걸 발견하고 올라가서 인위적으로, 의지적으로라도 손을 들었죠. 우리는 기도할 때 나는 마음에 감동이 와야 기도한다. 나 시킨 수레바퀴 돌리고 숙제한다고 나 그렇게 안 해. 나 그런 거 인지 조작하는 거 안 해. 나는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알아서 기도한다고. 감동은 오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면서, 유익을 알면서 뒤늦게 깨달음과 감동이 오는 겁니다. 행복 모임 하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나는 전도한다고. 안 생길 겁니다. 누군지도 몰라.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대화해보고 만나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을 들어보고 애환을 들어보면서 두세 번 만나고 대화해봤더니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고 나서 마음이 동하고 간절해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애걸복걸해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러면서 만남 뒤에 사랑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감정 생겨 계속 진도 나가는 것은 결혼이나 뭐 이런 거, 연애나 이렇게 하는 것이,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감동이 와야 예배 온다고. 전화해도 소용없어 안 가요? 감동받아 오지 않습니다. 그냥 와가 앉아 있으면, 잡으러도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길어. 잡으러 봐요. 자다가 푹 자다 깨도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테니까. 앞쪽에 은혜 받든 뒤쪽에 은혜 받든 은혜 받고 가야 돼요. 적어도 이거 막 앉아 있는 게 은혜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겠다고 당신이 결정하셔서 함께 하시겠죠?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대답하세요. 아, 몰라요. 몰라. 그런데 뭘 통해 아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기의 현실 세계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들이, 변화들이, 담대함들이, 견고함들이 이걸 생기는 것을 발견하면서, 아, 이게 내 힘으로 누구로 할 수 없는 결과물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뒤늦게 이것을 현상을 보고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뭐 개척할 때 알았겠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냥 믿고 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더 보이죠. 사람들도 의지할 수 있겠죠. 돈을 더 의지할 수 있겠죠. 조건을 더 의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 보이지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개척교회 그냥 뭐 한자 불과 얼마 안 되는 사람 훅 불면 날아갈까 지면 터질까 하는 사람들 데리고 그래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목회 속에도 은혜를 주시고 영혼을 붙여주시고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걸 보면서 아, 부족하지만 나의 개척하는 이 목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교회가 세워놓은 이 목표와 비전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돈을 다 틀어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한 가운데 그대로 그냥 몸을 던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거풀을 벗기면 다음이 열리고 한 고개를 넘으면 두 고개가 열리고 할렐루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가 현실 속의 응답으로 할렐루야. 이 응답을 더듬고 만지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 중요한 시점에 이 결과물을 보면서 내가 했지 이라면 배를 뿐다. 이게 이 눈동자가 나에게로 가면은 이거는 이제 망하는 겁니다. 좋은 결과물이 왔을 때 하늘을 볼 수 있다면 잘하고 변화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가운데 점점점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형통한 자가 되어 2절 말씀 보십시오. 저 뒤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하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 환경이 형통한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 환경은 안 형통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두가 불행하다 안 된다 못한다 하는데도 그 속에서 이 사람만큼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의 삶에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버린 그 첫 번째 형통은 뭐냐? 바로 요셉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애굽은 변질되는 땅이에요. 동성로 변질되는 동네입니다. 동성로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밤 11시부터 이후의 시간은 변질되기 딱 좋은 시간들이에요. 꼭 그 시간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주로 이제 대체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애굽에 갔죠. 바로가 있는 곳에 갔죠. 아주 세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은 십자가 하나도 없는 예수 믿는 것들 아무도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것도 고대 시대의 그 애굽은 얼마나 화려한 그런 도시국가였습니까? 삐까번쩍 눈이 막 돌아갑니다. 노예지만 노예도 벌써 간다고 눈이 막 돌아가는 게라. 얼마든지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은 에라 모르겠다 타이밍. 북적 이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유니폼도 벗어서 채색옷. 누구도 내를 몰라? 군에 가봐요. 누가 내를 알겠어요? 신학교 출신이지 아무도 몰라. 우리 예찬이 교회가 있죠. 군에가 있죠. 우집사님 신학교 출신이지 아무도 몰라요. 지가 말하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북적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제가 막 부르면 제 뛰어가고 뭐 이렇게 막 안 해봤던 거 해보고 또 뭐 노세를 떨면서 주의 종이 되려면 세상을 좀 알아야 되니까 하면서 이런 말도 하면서 이렇게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휴가 언제 나와요? 휴가 나오면 다 들어봐야 돼. 이제 다 알겠어요. 혹시 나왔는데 그냥 한 거 아니죠? 사랑 여러분, 변질될 수밖에 없고 변질되어도 누구도 뭘 할 것이 없어. 요셉이 지가 자기 발로 와서 형들이 보내가지고 지금 골탕 먹고 왔잖아요. 그런 데서 변질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신앙 다 팔아먹고 지 맘대로 사는 거, 뭐 누가 뭐라 할 거예요? 형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친구가 인생이 변질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뭘까요? 보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바람에 변질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뭘 지키고 뭘 보호하셨을까요?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입의 고백들, 그의 심지어 몸까지도.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의 몸도 막 지킵니다. 육신의 순결을 막 지킨다고. 자신이 없고 아직까지 철부지라서 행동에 옮길 용기가 없다 해도 생각으로는 원망할 수 있고 마음으로는 원망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세상을 흠모할 수 있고 에라 모르겠다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과 입을 탁 완전히 그냥 잡아주신 겁니다. 성경 전체를 털어보세요. 원망하는 게 있습니까? 요셉이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원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굉장히 신앙이 좋구나. 성질 아주 더러운 놈이야. 진짜 아주 성질 무서운 놈, 독한 놈. 한 말도 안 하는 거야.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도 막 애들이 일진들이 건드리고 할 때 싸우면 안 돼. 딱 쳐다보고 맞으면 탁 맞으면서 이게 무서운 애들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옷을 하나씩 벗어요. 때리면 접어 일어나서 다시 옷 하나 벗고 옷 하나 벗고 나중에 막 사리마대 하나 입고 계속 따라가는 게 이게 제일 무서워. 칼은 안 벗고 딱 계속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성질 더러운 친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나와 있잖아요. 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생각을 지켜주시죠. 마음을 지켜주시죠. 입으로라도 막 그냥 부정적인 말만 할 수 있는데 입을 딱 단속해 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철이 없는 17살짜리 고1 10대를 쉽게 떠올려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특별히 시건이 없는 철부지 10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현재 이런 모양까지 인생이 곤도박질 치고 추락을 했을 때 이런 만만치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아이가 이렇게 유혹이 많고 이렇게 죄 지을 환경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 아이가 17살짜리가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게다가 몸을 지킨다는 거 쉬웠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 아가리를 벌리고 그렇게 막 달려오는 이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도대체 어떤 명분을 앞세워 싸우고 지켜낼 수 있었겠습니까? 만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비록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거세다고 할지라도 이런 고난을 돌파해야 할 만한 그런 거창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돌파합니다. 이루고자 하는 꿈만 있어도 이 사람은 쉽게 허망하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항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의 경우나 그렇지 지금의 이 17살짜리 요셉은 지금 형제들의 농간에 의해 어이없이 여기까지 떠밀려온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확실하게 원망할 대상이 있어요. 형들이죠. 보란듯이 삐뚤어지고 보란듯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져도 그렇게 누구 하나 말할 사람이 없는 차려진 밥상 위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도 잘 안 생겼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난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열매 형통입니다. 첫 번째 형통이 뭐예요?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 아이가 늘 아침에 아침밥 먹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학교 나가면 그때부터 눈에 안 들어오잖아. 안 비잖아. 엄마 앞에 아버지 앞에서나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지. 이게 뭐 학교 간다고 나가가지고 어떤 아이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놀이문화에 빠져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다니는지 엄마 아버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디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이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내 아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명분 가지고 마음을 지켜내면, 이것만 해도 인간적으로 부모의 마음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어디 내놔도, 예, 보통은 엄마 아버지 생각해서 막 뭐 죄를 멀리하고 육을 이기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엄마 아버지란 명분도 약합니다. 사이가 안 좋아져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명분이 있습니까? 내 아이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사실 감사하면서도 솔직히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다 보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왔다 가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안 본다고 딴짓하겠노? 군대 갔다고 딴짓하겠노? 애굽에 갔다고 딴짓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지킬 수밖에 없지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장치가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들을 출근시켜서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황당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과 함께 주실 때 미주알 고주알 바가지 안 끌고도 하나님 앞에서 내 남편이 정도를 지키고, 지킬 걸 지키고, 마지노선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피차 마찬가지겠죠. 목회자도 성도들이 다 안 보지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성도들도 누구도 안 보지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정말 상대적으로 거룩하고 상대적으로 정말 뛰어난 삶이 따라붙을 줄로 믿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다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타락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야, 이제 막 진짜 잔치 벌어지겠다.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타락하고 입도 막 그냥 함부로 막 짓거리고 저 완전 막 타락하겠다 이제 요셉. 그러니까 막 마귀는 잔치날이 찾아온 거예요. 애굽 바로 보디발 옆에 있는 요셉은 완전히 밥이야. 잔치상이 차려진 거야. 얘가 타락하면은 아브라함 집안 전체 가문이 다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족보 있는 집안, 뼈대 있는 집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욕보일 수 있는 아주 그냥 좋은 기회가 왔죠, 마귀한테는. 그래서 그가 준비해뒀던 후속타들이 있어요. 참소, 정죄, 죄책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물 건너가 버렸어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람에, 마음을 지키는 바람에, 뜻을 지키는 바람에. 요셉이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마귀는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더 큰 불을 지피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이미 멍석을 깔았다고 보면 됩니다. 죄 짓겠다, 이제 타락하겠다. 마귀가 알고 확 몰려옵니다. 요거 지금 이제 요 상황, 요거 김미지 요거 이제 원망한다, 불평한 입이 막 실룩실룩거리는 거 봐라. 그러면 마귀들이 확 와서 잔치 준비합니다. 스테이크 막 쓰리물라고 이제 막 나이프랑 포크 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입이 치기 덮는 거예요. 어림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 속전속결로 2절의 곧장 보디발이 사갔던 요셉의 삶의 밀착경으로 붙으십니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바람에 형통한 자가 되니 설명은 안 되지만 노예 요셉 내면에는 흔들림이 없는 평안이 생기고 두려움은 사라져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형편에서 삶을 비관하지 않을 수 있었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그렇게 하려고 결심하거나 애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도록, 그걸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난날 받았던 은혜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훈련받았던 메시지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신앙 양심이 방망이질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과 은혜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누린 첫 번째 형통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전체에 깔려있는 하나의 영적인 공식인데요, 공식이란 것은 원칙이죠. 안 변하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2번 반복되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씀과 함께 따라 붙는 게 뭐냐 하면 그 결과물로 형통의 복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 환경이 형통한 환경이 아니고, 환경은 빡세 애굽이고 바로고 보디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사람 내면도 삶 전체 이 주변이 형통한 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공급하신다. 주목해야 할 것은 환경적인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내한테 주시는, 네게 있어서 네한테 꼭 필요한 축복이다 하고 정의하시는 축복의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축복 그러면 다 뭐랑 관계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다 돈이 이거구나. 우리는 다 이거랑 상관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승진해서 벌이가 괜찮아져야 되고, 연봉이 올라가야 되고, 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는 다 물질로 인하여 잘 되는 쪽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는 축복이라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축복이 돈이겠습니까? 그건 우리한테나 돈이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내게 필요한 것을 놓고 우리는 돈이라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게 진짜로 필요한 것을 그걸 주시는 겁니다. 그게 그 속에 돈은 아니지만 이후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관계도 있고 가정의 회복도 있고 행복도 있고 평화도 있고 승리도 있고, 이 종합선물센터지. 하나님 어린 알아서 내게 좋은 축복을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주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무슨 축복이고 돈이 돼야지. 빚쟁이가 지금 막 늑달처럼 달려오는데 주님께 막 기도했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 집어치우시고요, 입금하세요. 입금. 우리는 이게 축복이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2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네. 또 23절 말씀에도 읽어보실까요? 23절 말씀, 저 뒤에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믿습니까? 형통이란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다르게 설명한 게 아니라 쉬운 단어, 너무 쉽게 success 했습니다. Success in everything he did. 그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성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소질도 없고 재능도 없어, 뭣도 모르는데 남의 나라입니다. 남의 동네예요. 그런데 요셉이 꿈쩍거리서 뭐 움직이면 success. Everything he did, whatever he did, 모든 범사에 그가 하려는 모든 생각과 꿈과 다짐 속에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잘 되는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쪼가리가 몇 개 있나 싶어서 보는 분도 계시는, 마지막 쪼가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눈에 안 보이는 은혜가 임함으로 일어나는 그 거룩한 선한 영향력, 형통의 복. 두 번째가 뭐냐? 뭐가 나타났냐? 우직함과 충성스러움의 복입니다. 요셉이 우직하고 충성스러우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요셉의 프로필을 좀 알죠. 요셉이야말로 우직함, 충성과 제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어요. 성경이 뭐 이걸 미주알고주알 다 기록했겠습니까? 미주알고주알 다 기록 못하지, 한 사람 인생을 놓고. 그런데 17년 살았던 이 아이의 인생을 놓고 하나로 딱 정리하니까 이렇게 철없는 철부지 그냥 요셉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말할 수 없을 만큼 철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을 안 해놓은 거예요. 이거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철이 없다. 창세일에 이만큼 철없는 애는 본 적이 없다. 최고 17호봉. 그런데 이 아이에게서
갑자기 어디서 뭐 훈련 받거나 뭐 양육 받거나 공부한 적도 없어. 은혜 받은 적도 없어. 그냥 그 요셉이야. 그 요셉. 아버지 야곱 옆에 있던 그 요셉이에요. 현지 직송 그대로 가서 애굽에. 근데 애굽에 갔는데 애가 완전 달라져 있어요. 우직함이 나오고 충성스러움이 막 나오고 최고. 3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자, 이제 3절 읽어서 어떡하나 이런 분도 계시는데 괜찮아요. 읽으십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람의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선한 영향력이 나도 알고 니도 알고 세상 사람들 다 알도록 눈에 나옵니다. 이게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4절 6절까지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또 읽으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보디발의 집에도 뭘 주셨다? 스쳐도 한 방이다. 완전. 보디발이 갑자기 막 잘 되기 시작하는데 보디발만 한 게 없어요. 그냥 요셉이 잘 되면서 요셉이 병통회복을 받으면서 이 형통한 사람이 있음으로 할렐루야 근처에만 있어도 더불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친구 잘 사귀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주워 먹어도 안 되지만 아무나 사귀어도 안 된대. 진짜 복입니다. 관계는 복이라고. 진짜 이런 막 은혜 하나님이 함께 머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이런 분 옆에 서면 그냥 같이 그냥 영적 아우라가 같이 묻어요. 향기를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향기가 나고 꾸룩내 나는 사람 옆에 가면 꾸룩내가 난다. 무엇보다 그런 복 더듬어 찾지 말고 살이 내가 향기 내는 사람이 대부도 좋고. 어디 읽을 차례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이거 보세요. 3절이나 되는 이 지면을 할애해서 내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그냥 보디발이 맡겼대. 보디발이 맡기고 보디발이 위탁했고 맡기도 괜찮을 만큼 뭐 노예를 믿습니까? 주인이 노예를 못하면 믿어요. 노예는 상품이고 물건인데 뭐 노예를 믿어요. 그런데 믿어봐. 이상하지? 뭐 시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없어. 주인의 마음을 다 알고 막 그냥 오늘 막 비가 오나 이렇게 했는데 바로 막 칼집이 뜯어 이렇게 막 수세미 끓여가지고 비가 올 때는 칼집이 아닙니까? 바로 막 얼마나 스마트하고 얼마나 창의적인지 막 열받으면 우리가 열받아서 청소하는 사람 보면은 청소하는 이 자태가 벌써 달라요. 막 짜증내. 그 사람이 청소하고 간 자리를 보면은 이게 짜증이 충만한지 이게 중성이 충만한지 대만 나간다고. 흔적들이 다 돋보기로 보면은 흔적을 따라가 보면은 바로 만나요. 짜증을 원망을 만난다고. 근데 뭐 충성된 기라 뭐 착. 청소 각 잡고 하고 말이야. 이거 뭔지 샥샥샥 해가지고 막 누가 장티를 이쑤시개로 닦는다 하대. 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은 변질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소 부당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조차도 충성스럽게 자신의 주인이 맡겨놓은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내가 좀 이런 거 하고 있을 때가 하면서 이게 아닙니다. 내 채색옷 하면서 이렇게 내가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요 이렇게는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 제가 노가다 일용직 할 때 우리 쉬는 시간에 우리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우리 아저씨들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쉴 때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10년 전에 뭐인 줄 아냐면서 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 10년 전에는 막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모두가 그렇게 해. 그러면서 총각은 뭐 하나 나한테 딱 물어봐. 나 지금 신학생인데 휴학을 했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또 중성스럽게 모습 빼고 열심히 모습 빼야 돼. 자태가 달라요. 뒤통수만 봐도 충성이 흘러내려. 국물이 충성 이러면서 탐에서 막 탐이 또 충성 이러면서 던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직하고 충성된 보디발 집안에 있는 이 노예 요셉은 불과 얼마 전까지 며칠도 안 지났어요. 요셉의 품에서 응석이나 부리던 바로 그 철부지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비록 좋지 못한 일로 보디발의 집까지 와 있지만 야곱의 품에 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요셉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오직하고 수스러운 요셉을 보십시오. 보세요. 요셉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며칠 전에 그 요셉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기대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요셉 내놓으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요셉이었다고. 당신 아들 이런 아들이라고.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진즉부터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지어주고 싶으셨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곁을 그의 아비 야곱이 빗나간 자식 사랑으로 틀어지고 있는 바람에 17살이 되도록 요셉은 아버지 야곱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부지로 전락해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집을 떠나 노예로 팔려온 이곳 애굽에서 요셉은 눈부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죽은 요셉이 되었죠. 이전에 자기를 알고 있던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비 요셉을 미시해서 모든 옛날에 자기를 알던 사람들한테는 지금 요셉이 죽은 사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해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확실한 분리가 일어나니 그 시점부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 곁에 들어오시고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리가 그냥 분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분리시켰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기 위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 아비 야곱이 줬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늘의 능력과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로 철부지 요셉을 성장과 변화와 석세스 인생으로 형통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신앙관으로 우리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를 그렇게 우리가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만 예수 믿도록 남편의 신앙관으로 그걸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틀어져서는 안 돼요. 반대로 아내가 자기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신앙관으로 남편을 재단하거나 틀어져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알량한 신앙관으로 얼마나 경험해 보셨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더 깊은 세계를 신앙적으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게 다인 것처럼 내 아이를 무시하고 엄마 아빠의 신앙관으로 아이들을 재단하지 마세요. 틀어지지 마세요. 내놓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니까 이런 아이가 되잖아요. 이 다음에 뭐가 돼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엄마 품을 떠나고 아빠 품을 떠나면서 애고백 하면서 바로가 있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니까 이런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요셉이 나오지 않아요. 더불어 자기 스스로 자신을 틀어주고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남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한계 짓고 자기를 틀어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고 더 은혜 받으면 안 돼. 응? 양육반에서 그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간증을 통해 보여줍니다. 앞서 간증을 하면서 자기 한계를 깨트리고 돌파해서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모양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면서 더 높이 더 멀리 꿈을 꾸고 살아가는 비상하는 영혼들. 할렐루야. 내 삶 하나 건사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남의 삶을 건사해주고 살려주고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할렐루야. 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내놓으니까 교회 질서에 맡기고 목회자의 목회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기고 주의 부르심에 한겹없이 맡기니까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끝으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는 눈에 보이는 형통의 복. 세 번째는 죄를 이기고 그 이김의 결과로 뜻밖의 만남이 성사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죄를 이기고 그 이김의 결과로 뜻밖의 만남이 성사된 이야기. 애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볕단들, 모든 별들 앞에 인사를 받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이 꿈을 결국은 이루는데 오늘 이 세 번째 형통의 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 그 유명한
예? 연예인입니까? 우리 왜 이렇게 이 사람을 잘 알아요? 근데 자기 이름은 아직 모르겠어. 보디발의 아내. 네. 미세스 보디발이야. 이 미세스 보디발 여사가, 이게 6절, 왜 미세스 보디발이 왜 그렇게 설쳤는지 6절 마지막에 성경은 하나도 터무니없는 얘기가 없어. 다 이유가 있다고. 6절 마지막 보세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BTS. BTS가 여기 와서 설치고 있으니까, 마대질하고 있으니까 이 사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네 인생을 밀어주겠고, 연습생 시절 합숙하고 그래가지고 잘 돼가지고 내 이번에 팀 하나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우리 앞으로 비즈니스를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같이 우리 요셉군 이러면서 같이 우리 커피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러면서 이제 이 사모님이 계속 이제 들이대고 껄떡거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읽었으니까 안 다룰게요. 이 말씀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 되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죠. 안 되는 게 없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안 되는 게 없다고. 다 먹을 수 있고, 네, 뭐 사자, 곰, 지금이나 무섭지. 옛날에는 사자와 곰과 이런 무서운 맹수들도 아담한테 다 고개를 숙였어요. 이렇게 아담이 지나가면 사자가 형님 오신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이렇게 인사하고 다 줄 섰어. 인사 다 했어. 얼룩말들 와가지고 막 얼굴 비비고 다. 네, 한번 보려고 막 형님만 보려고 이름을 지어준 소중한 분이거든. 고마운 분이에요. 안 되는 게 없다고.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다. 근데 모든 게 가한데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었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돼. 그런데 하필 모든 게 되는데 하지 말라 하는 그 한 가지가 막 그냥 또 막 이게 막 그냥 불평스럽고, 하나님 희한하네. 왜 100%의 하나님이 아니고 99.9%의 하나님이고? 이래서 하면서 되는 거에 감사는 안 하고 안 되는 거에 불평을 가지다가, 그것도 막 이 부인이 또 띵하이가 있다가 넘어가가지고 사고치고 이랬잖아요. 오늘 똑같아요. 보디발이 계속 날 보러 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 집에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사모님, 당신 남편이 모든 권한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다 됩니다. 노예지만 다 된다고. 나는 누구도 만날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고 다들, 나는 노예지만 나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난 다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사모님입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마치 계속 되니까 노예인 걸 착각하고, 내가 보디발 친구인가 착각할 수 있대. 모든 게 잘 되면 그럼 사람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되지만 사모님을 딱 볼 때, 사모님이다. 이렇게, 정신 차리라. 나는 노예지. 은혜를 입어서 내 이렇게 지금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사는 거다. 이걸 안다 이 말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좋을 때지만 이 친구, 이 어린 아이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살 완전히 뭐 사춘기, 가장 막 이성에게만 관심이 많을 때, 이럴 때 다 안 그래. 17살 다 안 그래요? 여기 17살 없어요? 이렇게 길 가다가 우리 이성끼리 이렇게 팔이 이렇게 스쳐도 쓰러지잖아, 완전히. 정신이 어쩌라고. 부끄럽고, 안 그랬어요? 나는 그랬는데, 제 17살은 그랬어요. 예? 어지러워. 막. 주보를 여자애들이 둘이 나눠주면 그 사이를 못 들어가. 어떻게 감히 저 같은 불경한 자가 천사들이 주보를 나눠주는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 안 돼. 못 들어가. 그래서 아사리 제일 일찍 바쁘든지 제일 늦게 예배 시작하고 들어가든지, 어중간하게 들어가면 여자아이들 또 이렇게 인사받고 그래야 돼. 얼굴 눈 마주치면 쓰러져. 안 돼. 완전 옛날 사람. 10대 요셉에게 제일 큰 유혹거리이자 시험거리는 거의 이성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성 문제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거절하고, 옷이 막 벗겨져도 거절하고, 그러면서 이겨내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을 이겨낸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다른 환경으로 들어가죠. 그게 뭐냐 하면은 왕실 감옥에 들어갑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원래 보디발이 초장 갔다 와가지고 이 사실 알았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진짜 사실이면 어떻게? 고대 시대의 노예는 이게 짐승 것 같죠? 가축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개되지만 못한 이 노예가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은망덕해서 내 아내를 그렇게
겁탈하려고 했다. 이걸 주인이 알았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칼을 빼가지고 목을 베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그냥 목을 베는데 왜 목을 안 베고 왕실 감옥에 넣습니까? 자기 부인의 행실을 이 보디발이 이거 한두 번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몇 번째인지 몰라. 이걸 딱 듣는 순간 아이고, 인간아 어? 사랑이 죄입니까? 인간아 아이고, 또 사고 쳤나? 자기 마누라니까 이걸 드러내서 얘기는 못하고 철학에 있어라 하고 막 가가 막 사랑하고 아끼는 요셉이지만 막 수준이 괜찮은 왕실 감옥에 탁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이 보디발이 안에도 굉장히 사실 뜻밖의 물이지만 하나님이 이 뜻밖의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왕실과 연결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시겠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억울한 누명에 속아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둘이 같이 아직 혐의가 안 벗겨진 바람에 요 두 사람이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요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 두 사람과의 만남이 조우되어지는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겠지만 오늘 제 원래 목표는 30분에 마치는 것이었는데 15분이 조금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또 뒤에 시간이 또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과 또 도전과 특별히 수료 졸업생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중심은 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이런 은혜가 왔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해라, 찾고 구해라, 은혜를 받아라, 부르짖어라, 사모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아까 사모님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수고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은혜를 끼치는 목회자도 수고를 해야 되고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도 수고를 해야 됩니다. 변화와 성장에는 반드시 그런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 요셉처럼 가만히 오늘 말씀의 비결은 가만히 있는 거구나. 아닙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양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 수고했지만 이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내 인생이 원치 않게 때로는 애굽에 굴러가도 내 곁에 내가 원치 않는 바로가 서 있어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보디발의 집안의 노예 같은 상황에 내가 옥죄어 있어도 내 속에 주신 복음의 능력이면 나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중보 기도라면 무엇보다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라면 돌파할 수 있다. 내가 바로 그 요셉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진짜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